그 모르면서 내가 살았던, 내가 접했던 나의 모든 환경, 상처, 어두움, 눌림, 묶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것이 다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안 떠나요. 내 영이 내 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내 영 안으로. 근데 나는 영, 혼, 몸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영, 혼, 몸으로 돼 있어서 영이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이 되어져. 그래서 아버지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래.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여전히 염려 걱정하잖아요. 왜냐? 혼이 육체가 이제까지 내가 살던 그 죄성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오면 아버지 해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내려져지고 깨어져지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는 자로 바꿔져지는데 먼저 들어온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사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자기식대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조은아 집사님이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 꿈에 이런저런 그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 뱀, 구렁이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조은아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안 다 그래요. 그 집안 다. 세상의 영이 뱀이잖아요. 애뱀, 마귀. 아담을 유혹했던 애뱀, 마귀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악한 영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뱀이나 구렁이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들이 꿈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꿈이 없어져요. 초창기, 영적인 초창기에는 꿈으로 많이 나타나.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벗어져지는 어떤 과정을 지날 때 내가 꿈에 많이 나의 어떠함을 보여줘. 저도 수없이 그 뱀 꿈을 많이 꿨는데 저는 어떤 뱀 꿈을 많이 꿨냐면 잠을 자면은 넓은 벌판인데 뱀의 크기가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뱀이 길어. 근데 그 긴 뱀들이 그 넓은 거기에 가득 차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아서 나를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 거기를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하시더라고. 뱀에 안 잡히고 뱀의 밭을 뛰어가는 거야. 그냥 위에서. 손오공처럼 푹푹푹 해갖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마지막으로 뱀이 내가 구렁이들이 세 마리가 보이는데 구렁이가 세 마리가 보이는데 분명히 이제 그것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싹 집에서 코너로 이렇게 벽 있는 코너로 싹 숨더라고. 벽하고 바닥 있는 코너로 싹 숨어요. 내 꿈에 구렁이가 이렇게 딱 벽하고 코너 속으로 싹 숨어. 그래서 깨고 나서 이게 뭐지? 얘가 집에서 숨었네. 집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아, 내 옛 집에 얘들이 숨었네. 뭐 어디 숨었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한 진리, 생명 이렇게 갔을 때 거예요. 과정 가운데. 어디, 내가 내 집으로 숨었으면 얘들이 어디가 숨어 있지? 근데 내가 찾았어요. 영적으로 내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얘들이 어디로 숨었지? 그랬더니 얘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내 엉덩이 뒤에 엉덩이가 숨어 있더라고. 근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잔다크처럼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용사로 보여주셨거든요. 칼 들고 잔다크 옛날에 영화에 그 여자 항수가 갑옷 입고 칼 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뱀이 내 엉덩이 뒤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기에다가 내가 닿았어요. 거기에다 댔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거기를 막 그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막 그랬더니요. 칼이 닿잖아요. 칼이 닿는데요. 3일을 타더라고. 타는 냄새가 내 코에 나. 3일.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뱀 꿈을 안 꿔요. 꿈이 없어졌어, 그 뒤로.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우리가 꿈에 뱀 꿈을 꾼다는 건 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상처나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가운데 또한 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야지. 뱀은 뱀이 아담을 유혹했다니까요. 뱀이 우리에게 뱀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원수막이에요. 원수막이. 내 안에 들어있는 원수막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리치고 막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이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날지다.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과정 가운데 내 안에서 떠나가는 영들이 보여요. 어느 날 내가 내 안에 있는 뱀이 떠나는데 뱀이 죽어서 떠나 죽어서 뱀이 내 안에서 죽었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항문으로 나오는데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왔어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잡아서 내가 뺐어요. 그 뱀을 죽은 뱀을 내가 뺐어. 우리 안에 그 아까 이제 방언 기도 얘기하셔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 인격을 붙들고 있는 나의 어떠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방언을 통해서도 이것이 같이 나와요. 방언을 통해서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완전 대포하고 똑같아. 대포. 원수 마귀와의 싸움의 첫 가장 중요한 아주 그 무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방언이 단순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못 받고 쫓고 하는 그 기도 많이 하면 먼저 들어온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떠날 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상처에서 오는 것은 마음에서 떠나고요. 머리에 집 짓고 있는 것은 머리로 떠나고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은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또한 떠나가든 그런 어떤 형식으로든 떠나는데 보이게 떠날 때가 참 많아요. 보이게 떠날 때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들어갑니다. 110, 손 그려진 거 111페이지 방언 통역 또한 배 그려진 것은 104페이지 아랫단 2번 방언 통역에 가서 합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깨닫거나 또는 입술로 즉시 통역하게 되는 은사이다.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기가 방언을 하고 즉시 통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방언한 것을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방언 후 입으로 즉시 말하게는 통역이 있고, 그러니까 남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 내가 내 방언을 통역하는데 방언하면서 말하면서 바로 통역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 방언의 내용을 속으로 느끼고 알게 되는 통역이 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 마음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는 또한 방언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방언을 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방언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한국말이 있어서 방언을 하지만 내 안에서 한국말로 올라와. 그런데 어떤 분이 내 방언을 듣고 어느 날 그 옆에서 하는 말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까 그
나전도서 아까 뭐라고 방언했지? 아까 뭐라고 방언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듣는 방언하고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방언이 똑같았어. 통역이. 이제 그렇게 지금 방언 통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충만히 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쳐야 할 입장에 섰을 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깨닫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상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방언 통변도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통변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 맨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왜? 안 해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습관이 몸에서 습관이 안 돼서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과 있지 않으면 저는 더 힘들어요. 왜? 육신이 삶이 되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더 편안하고 좋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항상 같이 교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심령 성전된 성전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내가 항상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여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심령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열어서 내 심리, 육신의 그 환경을 내가 영에 있으니까 지금 그게 지배를 안 받는데 내가 육신에 있다면 지금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1초 똑딱하고 딱 열어주시더라고. 육신. 내가 내 환경이 육신적인 환경이 1초 똑딱 하는데 탁 열어주시는데 오, 내 환경이 지금 저랬구나. 육신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지금 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억눌려 있을지가 알게 해주시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육신에 있을 때는 영의 눈을 열어서 육신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내가 영에 있으니까 육신의 눈을 열어서 육신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그 순간에 1초야 똑딱하는 순간에 그냥 그게 딱 보아지는데 그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얽매이지 않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 환경에서 내가 자유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한테 딱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심령으로 살아라. 심령으로 살 때만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항상 여기서 주님과 연합하여 있으니 어떤 것들이 와도 나를 방해를 못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많이 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의 지도하는 도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머 그럼 언제 이거 언제 저거지. 처음에는 이제 헷갈리려고 그래.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저건 먼저 해야 되나.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면서 지금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묻는 거예요. 주님께. 저기 그 끄집어다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여기까지 차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없어져. 분명히 환경은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고 나 기도할 것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찾는 기도 방언으로. 그러면 여기가 뚫어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 내가.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육신에 있는데 내 이 사고 가치관에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기도로 들어가. 진짜로 묻는 기도. 아버지 하는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게 아니고 그냥 우거지상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거지상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과 연합하여 들어가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어떤 것들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주님이 의미가 더 커. 주님이 더 커. 하나님이 그 문제 있게 하신 것은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문제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면 왼수에게도 가서 내가 오늘 주일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기는 자 되어지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상대에게 회개하고 그러면요 상대의 마음이 녹아져요. 진짜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강팍함이 내려져지고 내가 변하는데 상대가 안 변하겠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영적으로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원수된 담이 헐어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된 담이 헐어져요. 그 다음에 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애언이란 있을 수 없다. 애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애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애언은 은사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 옛날에 LA에서 어떤 애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 본인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사람이 은사자래. 그리고 애언이 아주 애언을 잘하시는 분이야. 애언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깨끼 손가락하고 놀아. 깨끼 손가락하고 부인 남편이. 근데 돈이 많은 집안이야. 많은 집안이라 이 애언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30만 불을 내면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10만 불을 줬어. 아니, 10만 불, 20만 불을 줬다나? 자기가 줬어, 돈을. 10만 불 단위를 줬어. 30만 불 다 간 게 아니고 줬어. 근데 남편이 아직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30만 불 다 안 내서 그런데 30만 불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그걸 스탑했어, 스탑. 안 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미혹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물질 내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한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잖아요. 어떤 데는 바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변화되는 어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사건도 있어요. 필요한 사건.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봐봐요. 처음에는 엉망이야. 하나님을 못 살아.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마침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 그런다면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민족적인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것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민족이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렀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 분량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 분량, 준비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언제까지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부르시기 전까지.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다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우거지상으로 살다 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주고 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육체를 깜짝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플러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야. 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은사를 입히셔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당나귀를 코피 풀린 망아지를 코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올 수 있도록 이 육체까지 변화시켜셔서 영과 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의 효과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즉 개인의 죄를 지적해 준다든가 미래의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의 신앙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대단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더욱 깨닫고 전진해야 한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예언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예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 따라 무조건 순종함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일이라도 내가 다 하겠으니까 이것만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살아요. 육체는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과정 가운데 속아주셔. 그래서 그렇게 이루게 해주셔.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왜? 세상 삶이 문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자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원수들의 속삭임에 내가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는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바뀌어요. 영의 지각이 그래서 열려져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죽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편 예언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예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소명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되 자신의 이익과 신상 문제, 즉 육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가 이 체험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 상담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아까 내가 어떤 분의 그 부부관계가 안 좋은데 30만 불 내라고 했던 사람 참 대단이야. 아이고 대단이야 진짜로. 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가 체험 단계에 있을 때에는
생활 예언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 남편 직장이, 우리 딸 직장이, 우리 자녀 직장이, 아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생활 예언이잖아요. 생활 예언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훈련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성 손 그려진 거 114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10, 105페이지 제일 아랫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학에 시험을 쳐야 자녀가 붙을까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해야 할까 하는 식의 생활 예언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욕망에서 기인된 헛된 욕심으로서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나 찾는 사람은 점장이나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예,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참 이상한 것으로 잘못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이잖아요. 은사가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거란 말이죠. 근데 신령한 것을 우리가 육체가 엿바꿔 먹어버려. 세상에 속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엿바꿔 먹어. 그래서 내 복받는 도구로 사용해 먹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사실 피상담자 본인으로서는 개인의 문제 직면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구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으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 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도와 목적.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여기에 속하거든요. 예언의 한 분류예요. 사실 말하면.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삼고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 장사를 해야 될까요? 저 장사를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옛날에도 말을 했지만 LA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전도사님 나 지금 이런 지금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한 달에 5만 불씩 11조 내게끔 자기를 기도를 해달래.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를 책임지겠대. 아따 참말로 하나님도 책임 못 지는데 자기가 나를 책임진다 그래요. 한 달에 5만 불 11조 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11조를 5만 불을 헐겠어. 그러면 총 매출이 얼마가 돼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옛날에 LA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끔 만났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전도사님 내가 그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네. 어떤 분은 나중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봐. 저분이 목사님 얼마 준다고 그랬대. 기다리래. 나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지금은 별로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 다음에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는 방편으로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다 읽었죠.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삼고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며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죄를 멸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죠.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심지어는 그 공공연하게 TV에서까지 나와서 뭐 카드 읽어주고 손금 봐주고 이런 예언해주고 하는 그런 그, 그 세상에 그 사이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참 그냥 카드 읽어주고 얼굴 손금 봐주고 뭐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해요. 공공연하게. 네,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예,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저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맞아. 그럼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혼에 훈련된 부분이에요. 혼이 훈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관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감.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느 과정 가운데 내가 또 눈칫밥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 눈칫밥이 한 도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A부터 머리가 그냥 내가 맨날 얘기한 내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내 머리가 돌아가 버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면 나는 아예 이호까지 다 알아 그냥 다. 그러한 그 직감으로 알아젖히는 그것은 묶어야 됩니다. 왜? 혼이 발달되어 있는 거. 혼의 정신이요. 그거 묶어야 돼요. 어느 과정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게 하도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성 훈련하면서 보니까 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묻고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묻고 내 생각 내 방법 예수 이름으로 묻고 아버지 이렇게 성령께 아버지 그 묻는 그걸로 이제 바꿔서 예수 이름으로 파하고 묻고 내 혼이 훈련되어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묻고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 보아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자 하여 얼마나 예를 쓰고 있는가. 방언, 통역, 예언 세 가지 은사의 충만한 경험으로 주와 더불어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우리에게 가설되었다. 때문에 은사가 충만하면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함께 죽고 쫓아내고 하는 그거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지금 기본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도 그건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기억력을 아니까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내용과 상대방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처럼 기억력을 아니까 그렇게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훈련하는데 기억력이 바로 그거예요. 방언기도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회개하고 물리치고 함께 죽고 물리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게 뭐예요? 묻는 이것이 기억니은 ABCD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은사를 받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참다운 지혜의 차례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과정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져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걸 보니까 그랬었구나가 알아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주로 은사자들이 여기에 많이 매여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어떤 그 미국 집회를 갔는데
미국 집회는 많이 그러더라고. 오늘 헌금 얼마 할 사람 손들어라. 얼마 할 사람 손들어라. 얼마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 특별히 또한 애언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애언해 준다고 할 때 봉투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앞에 갈 때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갈 때에는 재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재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기도 받을 때도 꼭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한대. 말도 안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앞에 갈 때 재물을 가지고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 앞에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재물이 그 재물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신약으로 보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순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제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물질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115페이지 송구려진 거 115페이지 4번 병 고침의 신유의 은사 배그려진 건 107페이지입니다. 병 고침 신유의 은사 이걸 다 해버려야 되는데 오늘 못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까지만 하겠습니다. 병 고침, 신유의 은사. 초대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병 고침의 기적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하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시대에 있었으므로 빈번히 일어났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근본 목적은 주의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자유함을 맛보게 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전도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 병 나은 아버지 근데 왜 이 병이 있습니까? 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는 그 과정이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맛보게 되면 첫째 물질적으로 형통해 주고 죽을 때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고침을 받는 등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미 고착된 기본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질병을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방언기도 은사의 가장 기본은 방언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가장 기본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거기서부터 내 육신성을 내려놓고 분리시키고 나누어지고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특별히 또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따로 또 있어요. 저는 은사자가 안 되게 하신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은사가 충만하시는 분들 보면 영성 훈련을 해도 다시 은사로 돌아가더라고. 왜? 은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어느 과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정 가운데 은사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적인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못 들어가더라고, 은사자들이.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영성하고 은사하고 구분이 안 돼.
근데 우리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져지고 깨달아져지고 알아져지고 또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사라지는 복종하여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데 내 뜻을 복종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데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정말 내 안에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 두 사이에서 내가 이거는 겉사람이구나 속사람이구나 겉사람은 망아지와 같이 하나님이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겉사람은 파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순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 속사람은 단번에 알아버렸어. 첫사랑 만날 때 알았어. 그러나 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보통의 경우 신유 은사를 받으면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나가서 이 은사가 충만히 임하면 타인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병 낫기를 기도했어도 낫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믿음의 지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은사가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 은사자들의 책을 이제 써놓은 미국 목사님들 책을 봤어요.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귀신을 쫓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일괄적인 대답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을 해요. 귀신을 육체에 어떤 질병이 들었던 아니면 내가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먼저 들어온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쫓는단 말이지 은사로. 근데 쫓으면은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 안 했을 때는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같이 따라와요. 영안이 열려서 귀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쫓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까지 귀신을 쫓아야 된대. 그래서 은사 중요해요. 은사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따라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병이 나았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다른 데가 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질병이 나에게 항상 있게 하실 수도 있고 항상 질병이 있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사단의 가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몸에 있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때로는 병도 낫게 하시고 때로는 병이 아프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은사자들이 가서 그냥 병을 이제 이렇게 이게 안수를 받아서 병을 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와. 이제 옛날에 우리 죽전 교회에서 한국에 유명한 미국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사 집회를 가셨어.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거기서 은사자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지명해서 나오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 병을 알아봤대. 그때 신부전증이 있어가지고 투석을 하는 중간이었어. 근데 지명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낫게 해주셨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나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맹신하지면 안 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은사도 중요해죠.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115페이지 가장 아래줄 또한 어떤 질병은 특별히 회개를 통해 낫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이런 환자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환자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기도해주는 본인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손을 대지 않고 환자를 위하여 중복 회개의 기도를 행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여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얼마 전에가 아니고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본인이 집에서 이제 식사하자고 이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때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찬송하고 그 양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집에서 이제 찬송하고 그다음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손을 얹고 이게 어깨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했어요. 나는 그냥.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는데 자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한대. 자꾸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몇 달째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서 구렁이가 빠져나가는데 또아리를 트는 구렁이가 빠져나간대.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자기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 뱀이었어요. 뱀이 뭐요? 사단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내 성품이 내가 안 좋아하는 성품도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 하는 성품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나와서 형성된 나입니다. 형성된 나. 형성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리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살 때 내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상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들이 내 안에 어택되어 있는 영들이 상처받았던 영들이 때에 따라 드러나서 도망가는데 내가 알게 드러나는 영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